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직분자는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의 과거를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 엄청난 죄인인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바울은 심지어 15절 후반부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는 고백까지 하지요. 괴수였다, 괴순이라 그랬는데 내가 괴수였다, 과거형을 쓰지 않고 괴순이라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인됨의 문제가 믿기 전에 그때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의 작은 먼지 같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의 작은 죄까지도 죄라고 인정하는 그런 죄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따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함을 알기에, 죄인된 우리 자신을 알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 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인정한 후에 진정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좌절하는 것, 낙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건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지요.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힘들면 사표 쓰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지요. 무슨 이유든지 포기는 항상 이른 겁니다. 이론이 필요 없고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업도 대개 재능이 있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항상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해버리니까 실패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겸손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못할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없어도 넉넉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야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의 새로운 불씨를 지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아질 때,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알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알고 겸손한 그런 남산은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자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은혜를 받아 귀한 일꾼이 된 그 이유는 자기를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지요.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할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에 3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실수해도 잘못해도 미숙해도 무시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이 되어서 존경받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직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직분자로 세워질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인데요. 어디에 본이 되어야 할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말의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은혜를 끼치라 하는 말은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우리는 선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반해서 더러운 말은 어떤 걸까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남에게 수모를 주는 말, 업신여기는 말, 상스러운 말, 절망감을 던져주는 말, 그런 말들은 누추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말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원수되었던 자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백년지기가 원수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도 좀 다루겠지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 속에서 어디에 본이 되어야 될까? 행실에 본이 되라 합니다. 행실에 본이 되라. 본문 말씀을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도 중요한데 행실에서 있어서도 모범적이어야 한다. 어떤 행실을 말합니까? 사랑의 행실을 말합니다. 오늘 누가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 예배, 전도, 봉사 이런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지요. 성도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요, 정말 표현이 그래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건 뭘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다툼이 될까 봐, 혹 자기를 안 좋게 볼까 봐 말을 안 할 따름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판단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뭘까요?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요, 교회 성도들을 꿰뚫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꿰뚫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무섭구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실에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교회 직분자가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안 보이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이 긍정적인 면으로도 또 보고 있는, 저 사람 잘하는 모습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과 또한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몸된 교회가 더욱 힘있게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해서 시작하고 교회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그리고 각 층마다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부흥을 한번 힘껏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참 오랫동안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모임이 시작이 되고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이때에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믿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간단하게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던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좀 사족처럼 좀 붙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7 집사 직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는 안정감을 얻고 힘있게 귀한 사역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7 집사를 세울 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7명의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세상 일은 잘할지 몰라도 교회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따라야 할 필요가 있지요. 셈할 줄 모르면서 회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악에 대한 재능도 없으면서 성가대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러한 지혜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덕도 있고 인간관계가 성실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신망을 얻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저해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싶어도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가기 싫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회성을 간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은 받고 덕망이 있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세웠을 때 초대교회는 아주 부흥이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산은혜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하지만 또 세워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제2의 부흥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복된 직분자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